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앞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러한 염려는, 이러한 근심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였고 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상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 속에서 자신들의 신이 들어주실 때까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함 속에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의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어찌하나 이거 큰일 났네라는 식의 염려의 단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염려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염려 때문에 늘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진 채로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정리했던 이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오늘 다시 한번 마태는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즉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깊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실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하는 원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은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되어지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부족할까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부여잡지 못할까요? 나는 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눈물 빼고 정말 수시간이 들어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은 대부분의 성도들 사이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냐고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막 부르짖는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이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기도의 중심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부분 치우쳐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아예 제껴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중심은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부분 치우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 가운데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렇게 쫙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쫙 풀어내고 나서 우리는 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제 내 필요한 내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 이제 채워주시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이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기대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내 기대가 안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 필요를 이루고 채우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이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한 뭐가 되어져 버려요? 도구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내 욕심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이 먼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의 기도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말하면 딱 가슴속에 뭐가 오냐면 순서적인 개념으로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것, 먼저는요, 순서적인 개념에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성,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정말 네 삶에, 네 마음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살아가는 중심에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필요, 내 연약함,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사실은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당하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덜 채워졌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도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터니 내가 그것에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쫓겨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쫓겨나서 되는가? 야, 이거 억울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게 뭐예요? 순서예요? 아니죠.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정말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이 우리의 심령을 쳐야 됩니다. 왜요? 솔직하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건강을 잃으면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처져요. 뭔가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다니는 연인들이 헤어지면 어찌나 그렇게 신앙생활도 같이 헤어지는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찌나 그렇게 신앙생활도 떨어지는지, 그렇죠? 그건 이미 중요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중요성이 갖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힘들죠? 힘든데 신앙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학교를 떨어져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신앙생활은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진로, 때론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련된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를 의식적으로 앞에 놓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무게중심은 자꾸 나로 맞춰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중심을 두고 내가 기도했는가? 정말 혹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의 허우적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그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얘기할 때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나라냐? 누구의 의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관점은요,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더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중요함을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 기준은 야, 이거 죄야, 이거 틀렸어, 이렇게 시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를 설명할 때도요, 보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죠. 세상의 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의 일에 이끌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죄악 중에 거하지 말아라. 그 염려, 그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그런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근심은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우지만, 세상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종종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옳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태희 목사가 큰 꿈을 꾼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목사 대통령 좋잖아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이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소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과분하게 높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빈부귀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복.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대통령으로 쓰신다면 제가 잘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아주 낮은 자로 쓰시면 제 가치가 그렇게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내 삶의 위치와 모습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요즘 세상에 자꾸 이 복음이 높아져요. 뭔지 아십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복음이 자꾸 대세를 이뤄요. 여러분, 감히 사실 많은 교회가 긍정의 힘을 가르치고 긍정의 힘 책을 읽히고 긍정의 힘 실천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막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제가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신앙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긍정의 힘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기독교적인 긍정의 힘은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힘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긍정의 힘이 주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안 삽니까?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건강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아프다가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자는 삶이, 가치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긍정의 힘입니다. 가난도 먹어 삼킬 수 없는 감사. 건강이 없음도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기쁨. 이것이 긍정의 힘이에요.
예수 믿으면 왜 성공 못합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몸이 낫지 않습니까? 이거 긍정 아닙니다. 기복이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건강 때문에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빈곤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왜곡된 복음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가의 귀가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33절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가다 보면요, 분명히 33절에서 예수님이 뭔가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로 딱 결론을 지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그러므로 또 하나의 결론을 다시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34절 그러므로라에 이어지는 이 내일 일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은 또 다른 결론이 아니라 33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34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앞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떠한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신앙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세상 속에서 높여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볼까요? 내일 염려될 만한 그 일, 그게 내일이라는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일 거라는 거예요? 내일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tomorrow, 내일. 내일 일어날 일은 지금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은 오늘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내일이 또 나의 오늘이 될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게 주어야 내게 주어지는 오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내일 일 때문에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될까? 그 내일은 단순하게 하루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해도 그 노후가 늦게 되겠니? 내가 너에게 허락해야 그 노후가 있는 거야.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어야 있는 건데, 너는 내일이라는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내게 안 주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일이 주는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삶을, 시간을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돈 조금만 더 모으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이 일만 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요것 좀 이제 성공할 것 같거든요. 내가 요 시간을 좀 들여서 요것 좀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일이 과연 네게 되리라고 네가 장담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야.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과거에 네가 어떻게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나 그것도 안 본다. 내일 네가 무엇을 이루어낼지 난 그것도 보고 싶지 않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를 네가 나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제 가슴을 치는 것은, 야, 내일 다드림교회가 세워지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드림교회의 성도들, 다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업적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에 변명하여 오늘 하루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 함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그곳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서 오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대통령의 첫날보다도 더 귀한 성도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내 만족과 아닐지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바르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에 오는 괴로움도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도 사실 이기기 어려운 게 사람인데 왜 너희는 내일 염려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 무게를 왜 쓸데없이 더해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괴로움은 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요즘 현대로 올수록 그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께서의 죽음을 많은 암이라는 걸로 많이 불러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암이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걸릴지언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개인의 뭐가 필요합니까? 자세,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때를 그러한 신앙의 성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날 괴로움에 족한 이 괴로움 때문에 연연하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오늘 하루를 받았다, 내가 네가 살아온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참으로 기쁘게 받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